여호수아 연속설교 말씀이 디딤돌이 되다 13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캔사스에서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을 위한 툴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는 MBTI 검사는 물론 라이프 그래프나 문장 완성 검사까지 매우 유용한 상담 도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유언장 쓰기입니다. 유언장 쓰기는 말 그대로 하얀 종이 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며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과 생각, 가치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언장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과연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와 생각은 무엇이라고 써 놓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기억하고 알았으면 하는 어떤 이야기를 남겨 놓으시겠습니까? 그 유언장은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길든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위해 걸어왔는지 보여주는 나의 삶의 이력서가 될 것이고 자신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인생 기록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유언장을 쓴다면 그 위에 무엇이 쓰이고 어떤 인생 가치관을 담아 놓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장, 23장과 24장은 각각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두 개의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 모세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함께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께 돌았으며 아이성의 패배를 극복하고 남부와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함께 했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고별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뜻을 정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온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읽어가며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함께 읽어가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이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12지파들에게 돌아갈 땅의 분배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절에 등장하는 모든 원수들이란 가나안 땅에 단지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그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믿음의 적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수들을 이스라엘은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통치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여호수아 13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후에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가 끝나고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정복과 분배 후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전쟁이 없는 안식을 허락하셨고, 여호수아는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안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별 설교를 전해야 할 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그래도 꽤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잔소리로 들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때를 몰랐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다면 매우 윤택하고 농도 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때에 관하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때마다 그때를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 삶에 이처럼 많은 상황을 마주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고 허무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웃고 있거나 웃어야 할 때 울거나 슬퍼야 할 때 춤을 추거나 춤을 추며 기뻐해야 할 때 슬퍼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잠잠할 때를 구별하지 못해 입을 함부로 열거나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 이것을 하지 않거나 죄를 미워해야 할 때 이것을 즐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다고 말한 솔로몬은 다양한 얼굴을 가진 인생의 때를 소중하고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생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분명하게 알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14절 마지막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잠잠해야 하는가, 말을 해야 하는가, 사랑해야 하는가, 미워해야 하는가 이러한 태도를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는지
생각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모습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오던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때임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요단강을 멈추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으며 우박을 내리시고 해도 멈추셔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를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도 주셨고 원수들도 다 없애주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미 얻을 것은 다 얻었고 주실 것도 다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그것도 다 지켜 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이제부터야말로 이스라엘은 힘써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했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 믿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미 다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얻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와 구원자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행하여 주셨음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더는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음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은 내 안에 참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옵션 사항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켜서도 안 되고 따를 수 있는 것만 따라서도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에 힘써 지키라는 권면에 더하여서 여호수아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 이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지만 여호수아는 그 앞에 특별히 스스로 조심하여 라는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은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며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고 왕래하지 않는 것은 과연 어떠한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신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 이야기에서도 보았듯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간담이 녹았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진멸되어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만큼 가나안 민족들은 그들의 신 우상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 민족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하면 배우자 가정의 생각과 철학과 삶의 방법들의 영향을 받고 이를 따라가고 맞추는 것처럼 가나안 민족과 결혼을 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 문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결정을 할 때에도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라든지 성격이 잘 맞아서라든지 조건이 좋아서 등 여러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기준은 이 결혼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지장이 있지 않을지 살피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삶 전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귀로 듣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지는 않을까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내 주변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나보다는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중요하다고 다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좋다고 무조건 다 행할 수도 없습니다. 내 눈에 중요하게 보이고 나에게 좋게 들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늘 스스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에 무서운 경고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고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을 정복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까지 보았지만 여호수아는 귀에 달달한 좋은 말로 그 첫 번째 고별 설교를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기분 좋은 말, 축복하는 말, 아름다운 말로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는 어떻게 보면 기분 상하는 쓴소리를 내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빨리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고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여호수아는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진노의 대상이 되고 멸망할 존재가 될 뿐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허용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삶,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삶은 이미 그 자체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손과 발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이 말씀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한 것인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진노의 대상이 되고 속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독보서처럼 퍼져 있는 죄의 모습들을 제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